저희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이 뭔가 그 이론적을 것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면. 1절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죄로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하고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죄가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해라. 오늘은 1절에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세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인간의 몸을 숭상했던 그런 도시도 몸으로 인해 가지고 글라디에이터라 하는 그런 맹수하고 검투사들이 싸우게 하든가 검투사끼리 싸우게 하든가 거기에 막 흥분하고 또 몸으로 음란한 일도 많이 하고 제국이 망한 것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몸이 그 사람을 막 타락하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들의 몸을 죄의 지배 가운데 두지 말라. 죄의 지배 가운데 두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 그리고 몸에 이제 반대되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영향.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나오는 음악이나 영화나 미술이나 예술의 영향을 다 받으며 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죠. 예.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을 이 몸을 어떻게 제사로 드리느냐? 내 삶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로 가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입니다. 이걸 자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마음이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말도 하지 않는 거고 행동도 하지 않는. 그렇게 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나에 대해서 다르게 하면은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자기 분수를 지켜라. 너가 누군지 알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 해서 대단하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좀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이상 올라가지 말라.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 그 이상 하지 말라. 예, 고까지만 있으라는 고까지.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그한 몸이 된다. 한 몸이란 말과 이제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거죠. 교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그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어버리면은 한계점을 다 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 한 몸을 이루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수준이 한 8 정도 되면은 8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하로 달리하면은 겸손하라 그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지체지만은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를 주셨다. 6절에 그 은사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그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하고 은사는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은혜대로 주신 거라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A를 생각할 때는 은혜가 크고 B를 생각할 때는 은혜가 작고 해서 그런 걸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가장 좋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은사가 크고 작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똑같.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가장 좋다 해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봤을 때는 저게 은사가 막 커 보여.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준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때도 그냥 왈랄라 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죠. 분수를 넘지 말라. 또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은혜대로 주셨다는. 요게 요 사람에게는 가장 좋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친다는 거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죠.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죠. 또 위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잘 찾아가고 위로하고 또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한 은사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예언이 뭐 굉장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나도 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미혹에 넘어가는 거지. 미혹에 넘어. 미혹. 사이비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따라서 주신 은사다. 그 은사가 카리스마를 했죠. 카리스마는 단어의 뜻이 이제 매력적인 힘, 그겁니다. 매력, 힘을 가진 매력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 은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게 되죠. 나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말. 어떤 또
리더의 위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하면 나도 카리스마 있어. 그걸 자꾸 드러내다 보면은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말씀에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어버리면 잘못된 방향.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 거를 부러워할 이유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나가면 되는. 그걸로 나가는. 예. 그걸로. 예. 요즘 뭐 그 미국도 그러고 남미도 그러고 뭐 아프리카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도 있고 신유 그 한다 뭐 하면 또 요새는 또 그 저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그게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도 막 미국에서도 막 올리더라. 그런 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보면은 아우 나도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김교신이라 하는 그 우리 초기 기독교 이 일제시대 때 유명한 그분은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우리 시대 세상의 이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친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말씀이 중요하다. 나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한 그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성서조선 그걸 창간해 가지고 그 예, 조선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계속 글을 쓴 그 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굉장히 많이 남아 가지고 굉장히 그 후세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그분이 그 시대에 깨달은 그 말씀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예. 그때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고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자기가 깨우친 것을 연구한 것을 가르친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책으로 남아 있고 글로 남아 있고 공부하고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아무런 주석도 없고 아무런 원본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죠.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그걸 하지 말라.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생각 이상은 하지 말라. 기웃거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9절에서 나오는 말은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데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뭐냐? 거짓이 없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주님을 사랑할 때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또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의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내가 뭐 상처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굴만 떠올라도 생각만 해도 뭐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성경은 분명히 축복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우 축복해서 저 인간이 진짜 축복까지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축복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축복 주신 거고 벌을 주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내가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다. 축복해 주는 거다. 20절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누는 20절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게 이제 또 그 마음이 꽂혀가지고 마음이 꽂혀가지고 내가 요렇게 해야 저놈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원수에게 줄이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예. 이 뒤에 것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이제 마음을 위로하는 거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기 위해 가지고 원수를 축복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걸 누가 또 재미있게 표현해서 함즐함울 그렇게 또 요약을 했더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즐함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일 당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나보다 다 조금 못해야 내가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심보들이 우리긴 있어요. 우리인데 그리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 누가 좋은 일 만났다 그러면 정말 즐거워하고 막 웃고 칭찬해주고 그걸 자꾸 습관화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울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자지 말고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라는 거죠. 벗이 되라. 벗이 되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 마음이로 하나 되라. 이 말씀들이 다 그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들이 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죠.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이 몸이 하나가 되죠. 마음이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서로 지체로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힘써야. 그래야 이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악을 이루라. 악을 만났을 때도 선을 이루라. 그냥 악한 일을 만났을 때 그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나도 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항상 이게 형사법정, 민사법정에 나오는 이야기도 누가 먼저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그 결과를 놓고 따져버리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비 걸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누가 그 해를 많이 입었느냐 이걸로 결론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악으로 대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결국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악을 선으로 대할 때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뜻이죠. 악에게 확실하게 승리한다.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사람이 죽죠. 그냥 확실히 그 승리한다는 그런 뜻이지. 숯불을 머리에 쌓기 위해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문화를 받아서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 그래야 그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오늘날 기독교나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죠. 예, 너희나 내나 똑같다는 거지. 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선한 사람도 많고 구제도 잘한 사람이 많다는 거지. 예, 못 따라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똑같냐?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생기면은 큰 집 사고 자기 재산 늘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같이 성전 건축하면서 땅 사고 집 짓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예. 다른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예. 다른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제가 읽은 글에 보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한국의 캐나다 교인 같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에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그 교회를 실제로 어떤 분이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찾아가서 가니까 그 에어컨이나 이런 난방 시설이 전혀 없더라는 거지. 여전히 의자나 이 모든 시설이 그 19세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남루하더라는 거지. 근데 교인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뜨겁더라. 만약에 그 교회가 그 한국의 선교를 위해 가지고 도네이션을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투자했으면은 그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굉장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더라는 거지.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정신을 좀 본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뭔가 교회나 신도나 돈이 생기면은 뭔가를 자꾸 살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고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생각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그래서 뭐 남이 이 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뭔가 그걸 분별해서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